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있는 주연절 제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셨도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주권의 통치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성령을 통한 아름다운 인도하심에 모든 찬양과 찬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계절과 온도의 변화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결의 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역사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삶이 주님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전쟁의 멈춤과 전염병에서 구원함과 기근하에서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며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회복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사역하며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많은 하나님의 온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며 연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과 의지의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죄는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날마다 정결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사함의 은총과 정결의 은혜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한 속죄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랑을 존귀히 여기며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함께하며 기도에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챙겨주며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언덕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을 통하여 가르침을 깨닫고 변화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고 가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바라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기 위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서고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전하기에 충분하게 하소서.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재개하는 말씀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교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카카오에 보내신 자료를 보시면 설교의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일러스트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프린트에 문제가 있어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기를 키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또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상고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고 나의 정욕과 세상 가운데 있는 미련을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코로나 우리 19가 발병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게 언제 끝날 것지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경제 활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발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미국의 정신병 환자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통해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실질적인 예배에 참석이나 또 아니면 교회 재정이나 또 선교에 있어서의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지난 2년 전보다 확연하게 줄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을 이렇게 어렵게 지나게 되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치가들은 정치가 나름대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나름대로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또 미래 예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논란들이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 보게 되면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제이 킴이라고 하는 웨스트게이트 처치의 담임 목사이신 이분이 자기의 소견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글을 특집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도전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꽃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전도도 쉽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이 이 글에 있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지역이나 이런 데 갈 때 그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다녀야 되고 섬겨야 되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신앙은 어떠한 모형인가라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코로나가 이것을 많이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경우에는 이게 참신앙이냐 아닌가는 뒤로 하고 일단 편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현장에 있든지 아니든지 그 예배의 액세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베일러블한 상황 가운데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의 대응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미국에 첨예하게 이렇게 막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슷한 의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라인의 예배 가운데 교회의 예배가 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도 있고 좀 다이나믹한 그런 것이 좀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게 좋은 표준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준에 이게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만약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교회를 향한 성도의 모임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시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오리지널 타입, 원형을 알려주는, 롤 모델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 가운데 불러주시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서 사망과 죄의 속박을 상징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죠, 모세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이다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회중이다라는 말로 쓰게 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구약에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구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미리 예표해 주신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설립하시며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완전히 성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그대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장에서 7장,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오늘날의 터키 지역,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16장에서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호송을 되게 되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죠. 거기에 바울이 가서 직접 증거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들이 거기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이 그냥 슉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에도 보게 되면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사도들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000명 중에 몇 명이나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추정의 영역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돌아간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던 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자기 집이 있으니까, 특별히 남자들만 당시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는 전통 가운데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향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한 거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국의 신학사에 대한 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류의 역사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주님의 역사로 해석하던 미국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굉장히 그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 라투엣이라고 하는 그 교회 역사가이십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복음의 역사이며 교회의 확장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라투엣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성도들 개인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냥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을 또 증거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회당의 숫자를 벌써 2세기에 보게 되면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당의 숫자를 교회가 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21세기 휴스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했던 교회는 유대교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이 모여있는 한국적인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인회나 한인들이 모여있는 사적인 모임과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참교회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서 말씀드린 편안한, 아니면 나와 비슷한, 아니면 엔터테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평가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원형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42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2절에 아주 압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어에 보시면 디보션, 힘쓴다라는 단어를 헌신한다, 여기에 집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 원어에 보면 사도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역 우리 개정 한글 성경에는 가르침이라고도 했고 교훈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다양하게 가르쳤지만 핵심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통일된 하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주 되신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거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훈이라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통일된 단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바르게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20명과 3,0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됐어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연락에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을 말을 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 있어서 참 교회의 모습에 성도의 공동체가 어디에 헌신을 해야만 되느냐, 오로지 힘써야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펠로우십,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가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펠로우십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우리가 교제합시다 할 때 커피나 밥을 먹는 것도 교제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가는 곳이 같기 때문에 시선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는 교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레몬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단어를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어떤 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함께 술을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함께 그 죄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 노름을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나쁜 죄 가운데 같이 하는 그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의 교제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믿음 가운데 있는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으로 향해 같이 가는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동역자거든요. 천국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말씀, 교제, 세 번째는
성례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뗐다는 그것은 성찬의 그러한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연속성으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성찬식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행함으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말씀, 믿음과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고백했던 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세크레먼트,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구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사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 가운데 현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도 가운데, 성경의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죠.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이 의를 구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원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원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43절에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까요? 교회가 온전한 말씀과 사랑의 교제와 그 가운데 있는 그 성례를 베풀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까요? 아니죠. 이걸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거북하게 여길 만큼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범죄한 가운데 세상과 닮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성령의 보혜사가 오시게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보다 더 메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연속성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3,000명이 회심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이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주님의 약속대로 3,000명이 오게 됩니다.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러분 빌리그레암 센터에 거기 주장에 보게 되면 결신자들이 최소 200만 이상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들은 위대한 사역이죠.
주님의 연속성의 사역, 주님의 일이 약하고 이게 크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연속적인 사역이 광대하게 표적과 기사로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경외감, 어디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의 원형으로 주신 말씀, 믿음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에 있는 성찬과 세례와 그 가운데 있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교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유무상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가운데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합니다. 그리고 성례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 본문에 나오는 재산은 부동산을 의미해요. 부동산. 그리고 함께 아마 그 3,000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일단 6장에 보면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필요에 의해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비슷한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례와 교제와 기도 가운데 집중할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주기 싫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본문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네. 본문만 딱 떼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이단과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신앙촌을 건설했고 오늘날 신천지가 여러 가지 그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기쁨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착취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좀 전쟁을 좀 앞두고 있는 러시아의 근본이 되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은 그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도 가난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요 스탈린을 어디에 보내냐면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조지아, 이 소련의 소비에트 유니언 옛날에 있었던 조지아, 지금 독립됐죠. 그곳에 있었던 그 신학교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난한 교회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의 기도나 성도들의 기도의 은혜에는 보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사회를 내가 뒤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의 필요의 공급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커뮤니스트가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을 잡았을 때 1928년도에 보면 내가 소련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유물주의 사상 가운데 사람을 그 유물관으로 가르치게 하는 사건 가운데 God less 5-year plan, 하나님을 없애는 5년의 플랜을 삼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부자들은 다 죽이거나 재산을 뺐죠. 그 국가에 헌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겨우 먹을 것만 주는 그러한 것 가운데 노동에 착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교대로 노동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를 못해요. 5년 동안 이렇게 쭉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누가 오늘날 소련을 행복한 사회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히틀러가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을 합니다. 소련을. 그래서 스탈린이 위기를 느껴서 누구를 찾냐면 교회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교회의 도움으로 사람들에게 예국적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오늘날 러시아 종교회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이 그래도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교제와 그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명령의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공산주의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예요? 성도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은 다음에 숨기지 않습니까? 일부만 가져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팔았어도 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거 말씀 적용해야 된다고 다 팔아가지고 평균화 시켜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다고 율법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없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억지로 했다면, 시켜서 했다면, 세상에 있어서 베드로를 교주로 해서 그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형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음식을 나눕니다. 우리의 집에 초대를 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의 대안의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임은 한 번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반응으로 오히려 바울 사도는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많은 남종과 요종들을 통해 자원하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오늘날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그죠?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주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찬미하는 천국의 그 예배가, 그 찬미가 뭘까요? 찬미는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승리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계시록 7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 덕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할 수 있도록 유무상통의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구원의 찬미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띄어다가 잘못 자기의 정략을 통해 정욕을 통해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도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노력했던 역사적인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네치아라는 그 지역에 공화국이 옛날에는 자치국으로 있었습니다. 모슬렘이 16세기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강성해지게 되면서 이 공화국의
공작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현현을 하나의 아이디어란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팔마노바라는 도시가 됩니다.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과학과 건축학을 통해서 방사형으로 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여기에는 누가 쳐들어올 수 없도록 강을 팠습니다. 둘레. 그리고 이 도시에 오는 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믿음이 증명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당신의 신부겠죠. 허락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검증된 자가 일정한 지역에 이 땅을 불화를 받아 여기에서 살게 됩니다. 전리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쉬는 시간에는 뭐를 했을까요?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당시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사회는 그러면 잘 됐을까요? 시도는 참 좋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구현해 보기 위한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맞았는데 정작 신앙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수도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죠? 부엌입니다. 부엌. 수도원의 온갖 것들은 부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러 처음에 왔는데 헌신하는 디보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강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지속적인 예배, 지속적인 사랑과 기쁨의 교제, 지속적인 성례와 기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예배가 available 하더라도, 매일의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이게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시도는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죠. 하버드 슈와츠라는 분이 일리노이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신앙이 매우 좋은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보기 위해서 올랜도 밑에 더 빌리지라는 비어있는 당시의 땅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100만 에이커나 되는 그곳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믿는 자들만 올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집을, 땅을 불화를 받고 살게 되려면 경제적인 게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걸림돌이 처음에 경제적이게 됩니다. 초기의 정착자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만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초기의 정착자들은 일리노이나 그 동부 북쪽에서 남쪽에 따뜻한 곳으로 오기를 원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주로 백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60년대 보니까 지금 거의 60년 이상 이게 지금 지속이 됐는데 여기는 98%가 백인입니다. 백인.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가 이 정도 뒷받침되게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와요.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 신앙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생각했고 의도도 매우 좋았어요. 계획도 있었습니다. 도시 구역도 잘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에 썬댄스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은 Some Kind of Heaven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다큐멘터리를 삶을 쭉 본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다 백인이고 정치적인 성향도 똑같아요, 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이 막 나타나요. 예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으로는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부자들이 재산을 팔지 않냐?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뭐 잘못한 게 굉장히 많죠. 일단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훈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어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파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성찬과 지체 의식에 대한 교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시작되면서 교회 문제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교회들은 예배의 모습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부흥의 역사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핍박의 세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적어도 근본적인 표준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죠. 가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본질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와 믿음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절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아마 찔리는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면 내가 왜 그 마음을 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면 왜, 뭐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 표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내가 그걸 잘못 삼고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루살렘 교회와 본질적인 동일한 교회의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곧 나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몸을 내어주시고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정결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우스입니다. 홈입니다. 홈.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향해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머리는 너무 건강하다고, 완전하다고, 머리는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머리는 처음 본다고. 근데 몸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그러겠죠. 머리의 지시를 받으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체된 여러분과 제가 머리에 말씀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체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상합하지 못해요. 성례와 기도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불완전을 깨닫고
온전함의 표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바울 사도가 내가 지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자라나고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례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표준을 향해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미 전서에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가 너희 믿음이 다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그리스도께로. 사랑이 멈춰준 게 아니라 쭉 풍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섬김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허드스강 하류에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여기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리버사이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주 그 맨하탄의 아주 너무 아름다운 곳에 교회도 그냥 돌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몇백만 불짜리 그림이 그 앞에 영접실에 걸려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 존 데이빗 락커펠러 주니어, 락커펠러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었어요. 주니어가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퍼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증거되길 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500,000,000를 여기에 이제 그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이 리버사이드 교회는 락카펠라 반석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농담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가운데 이 그 교회 성도들이 이분의 덕을 많이 보게 된 거죠. 1960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 5월 달에 이 교회에서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메모리얼 서비스가 딱 있는데 이 전주에 이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락카펠라 주니어의 교회 장례식 예배가 있으니까 특별히 성도님들을 향해서 유언을 남겼으니까 좀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회가 꽉 찼어요. 안 나오던 사람까지 막 그 광고를 듣고 다 나온 겁니다.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락카펠라의 유언은,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졌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고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뉴욕 타임즈 당시 장례식 기사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게 답니까? 뭐 없어요? 락카펠라가 우리에게 말한 게 이게 답니까?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그날 다 나왔거든. 이게 답니까? 목사님은 이게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꾸게 되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이게 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What more do you need?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주시고 오늘날의 성례의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도를 향해, 주의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디보션, 오로지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서로 기쁨으로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헌신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성례가 온전히 집행이 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풍성해지며
베드로의 복음의 증거처럼 확실한 복음의 원색적인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심령과 입술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은 교회를 경외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20장 우리 함께 사랑해 주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해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체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나의 이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예배의 백성들, 주님의 회중 교회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중보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며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는 복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가운데 임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채워짐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기쁨의 교제와 복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멈추어 주기를 원하며, 특별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곳에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굴복하는 복된 은총을 주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힘써 나아가며 사도행전 2장의 표준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여러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소송의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이수연 자매님, 또 이선문 목사님,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또 이분이 어머니, 오인덕 집사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각 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의 소식들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드림과 사랑 가운데 서로의 나눔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 언덕교회, 넘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은 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시며 중보하여 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원형과 표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형편이 허락하신 분들은 우리 본당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 재개됩니다. 우리 줌으로 하게 되는데요. 3시에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쳐주시면 되는데 그거 참고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참여해 주시고, 순장님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순모임들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의 사역을 보시면 2월 27일 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그로컬 미션, 우리 아쿠나 미션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이 선교 보고와 훈련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27일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희종 원사님 우리 다음 주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따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예찬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가시면 예찬이 있는데 여러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필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맞으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몸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케 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해 온전히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주님의 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